그런 말 있죠.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 오늘 우리는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받으실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그저 하라면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어린이 축제, 아이고 잘 모르겠어. 왜 해야 되는지. 정작 우리 애들은 내팽개치고.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 어제 못 보셨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정작 우리 아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모처럼 하루 쉬는 날인데다가 연휴인데 또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을. 왜냐하면 시설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윤승환 집사님 같은 경우는 7시에 벌써 나오셨어요. 마무리까지 다 하고 가시니까 저녁이 8시가 넘었죠. 8시가 뭐예요? 더 넘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로 끝이 아니죠. 행사물품 정리한다고 오늘도 또 나무라고 그러죠. 이야, 이게 막막한 거예요. 이거 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고, 내가 교회를 옮길 생각이 없는 이상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의미가 없고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른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정말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도 목적이 있고 봉사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 보니 우리의 몸에 힘들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어렵지만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죠. 물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그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으면 그러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이 매사가 마찬가지.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정말 생명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해야 되는,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그러면 때로는 잔소리같이 또 때로는 그냥 의무감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그런 어떤 행위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든지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이 계심만으로도 그분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않고 찬양 영광 올리지 않는다 해도 이미 그분은 완전히 영광스러우신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될 만한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찬송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되겠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활력 있는 신앙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왜 찬송받으셔야 하는지 찬양받으셔야 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찬송받으셔야 하는가 찬양받으셔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벌써 4번째 시간이 됐죠.
이집트의 포로가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 그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 그리고 준비된 모세, 그리고 또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장면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거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인도해 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제가 쉬운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 실제적으로 이집트로부터 팔레스틴까지 가는 데에 대략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만한 길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모세가 이 일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지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리도 배웠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 또 언어, 또는 왕도, 모든 것들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집트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에 가장 빠른 길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세가 쓴 글인데 2주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의 심술인가? 아니 기껏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키신 다음에 굳이 또 그들을 광야길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참을 돌리실 이유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바라는 인도하심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른 길, 평탄한 길, 안전한 길, 잘 되는 길,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그러한 길을 원해요. 물질에 있어서나 건강에 있어서나 어려움이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의 길은 바로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는 길, 할 수 있는 대로 안전한 길, 기타 등등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소원의 내용들,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그 길들은 대부분 이 고난 혹은 광야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가깝고 편한 길,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바꿔서 야, 우리 도저히 못 싸우겠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그 길로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그럴 리가. 이거 하나님이 너무 지레 걱정하시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확실하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 진영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이 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는데 에이, 모세 당신이 생각하는 건 기우예요. 우리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뭘 걱정하십니까? 갑시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는가? 아니에요.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걱정하시던 그대로였어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 가운데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 거기 못 싸웁니다. 거긴 거인족들이고 그들의 성과 그들의 사는 집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는 절대로 못 싸울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러한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해요.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단박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으로 가서 칼에 쓰러지게 모두 죽게끔 하려 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십시오. 애굽으로 벌써 돌아갈 일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 필요 없고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가서 한번 보고 왔을 뿐이에요. 그저 정탐 보고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그냥 다 녹아내려져서 우린 절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새로운 지휘자를 세우고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결국은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지요. 아셔요.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뒤에서 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몰아가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 가운데 바로 두 번째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사람의 뜻과는 다르게. 두 번째는 뒤에서 몰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 어떤 곳에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 또 다시 천막을 거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됐던 것은 그저 그 앞에서는 구름이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지, 그리고 또 그 구름이 멈춰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저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가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들과 또 마실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광야의 40년이었지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생각하면서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흔히 이야기할 때 광야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맞아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광야길, 사막길, 또 이 폭풍의 바다와도 같아요. 언제 어떤 일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특히 믿는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면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가 든든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질 않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 보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왼쪽에 불기둥이 딱 나타나, 좌측이구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 2, 3, 4번 중에 답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답을 딱 보여주시면, 구름 기둥으로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그런 인도하심도 아니고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가고 서고 머무르도록 하시는 이러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막막하죠. 세상 살아가는 것. 돈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돈이 우리의 수중에 없고, 건강이면 모든 것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몸은 왜 그렇게 또 아픈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분명히 이쪽 길인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길은 또 정반대의 길이고.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의 길, 그곳에서 얻는 그 유익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서 얻는 그 유익과 그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야, 그 일이 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몰아가실 때 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돈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어떻게 나를 그 길로 이렇게 몰아가실까? 놀라운 것은 그 길 끝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경험하신 분들은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에게 그런 놀라운 고백을 이미 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냥 눈 딱 감고 따라가셔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한 것, 우리가 상상한 것, 우리가 원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러한 찬송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탈출하지요.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아주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표식 하나를 달아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남겨두시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크라이막스 말고 두 번째 절정이 또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죠. 바로 그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 홍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집트와의 완전한 단절, 완전한 해방의 시간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온갖 은근패물 다 얻어가지고 기분 좋게 남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니, 보내줬으면 됐지 뭘 또 따라오나. 그런데 어찌됐거나 현실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좀 빠르게 걸어가서 피해보자 라고 했지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마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전멸당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이집트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된 거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일 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신 것도,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쫓아 들어올 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이에요. 바퀴가 벗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죽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껴 결국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그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작전과 신기한 방법이었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을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두렵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것은 길이길이 소문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 홍해를 가르셨대. 그곳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를 다 수장시키셨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곳에 다시금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혜택은 우리가 모두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사건들과 그 놀라운 일들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는 사실들, 또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번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전략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서서 봐. 내가 하는 것을 봐.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분주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다려.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서서 보기만 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가만히 있어서 볼 때에, 그때 홍해가 다시 그 냈던 길을 삼키고 그 안에 있었던 애굽 병사들을, 군대들을 모두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의 조급함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 문제로부터 해결될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들레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 내가 하는 일들을 보기만 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스스로 나타낼 테니 그 영광을 보면 그때 나를 찬송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고 또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또 들레어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5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그래서 우리 애굽 사람들을 친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가장 극렬한 싸움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벌어졌던 그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랑과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고 재앙이었어요. 홍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 구원의 길. 마른 땅을 밟고 모두가 건너갔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생명의 길이지만 이집트의 추격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사망의 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도리이고,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도 고통도 알고 있고,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마지막 고통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저 장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흉악스러운 형틀의 하나로만 여겨질 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가 죄인이니까 그 나무에 매달렸지 않느냐. 극악무도한 죄인이니 로마 사람들은 매달리기를 꺼려하고 매달리는 일 없는 그 십자가 형태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놀랍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은 마땅한 우리의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성도들의 의무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의무가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는,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의무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찬송과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찬양하세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어렵고 힘들면 울기도 힘든데 찬양을 하라니. 그러게요. 그러나 시편, 다윗이 썼던 그 시들을 보면 자기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원수들의 그러한 모략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때문이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들이 가득해요. 정말 많아요. 비탄시라고 표현하고 애통시라고 말하는 그 시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의 시만이 아니에요. 다른 시인들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비통하고 애통한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시 가운데에 그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그럴 수 있어요. 시편에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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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150편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길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그 눈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로 또 우는 것으로서 우리의 광야길을 걷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광야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찬송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찬송할 만한 기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생각하며 또 내게 베푸셨던 예전의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들을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